요한계시록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은지 감이 잡히는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계시받은 분이 있으신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종말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몇 년 뒤에 오마 그랬으면은 그 몇 년 뒤 그 계산해서 기다리면 되죠. 그 몇 년 뒤 계산해가지고 2022년 8월 중에 오신다 하면 교회가 미어 터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난리고 1992년에 종말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월 며칠에 오신다 시간까지도 못을 박았어요. 이제 그걸 믿으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흰옷을 입고 예배하면서 그 날짜, 그 시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또 그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 언론에서도 카메라 들이대고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소리 하면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조롱해요. 에이 정말로. 이런 문제는 꽤 오래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 구약의 시내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죠.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제가 40일 뒤에 내려올게요 하고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죠. 야 기다려봐. 아직 40일 멀었어. 40일째 내려오면 와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고 왔다 이럴 건데 아니 하루 이틀 3일 이 40일이라는 게 길어요. 그것도 내 집에서 기다리는 건 괜찮은데 그 황량한 사막 광야에서 40일을 기다리려니 아이고 모세도 안 보이지 하나님도 안 보이지 뭔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모세도 뭐 40일 뒤에 온대 했으면 금송아지도 없을 건데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우상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족장 이야기죠. 그 우상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시내산 금송아지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되는 우상의 문제 생긴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혹은 돌을 신이라고 혹은 자기가 만든 나무 어떤 형상을 영적인 존재로 여기고 절을 한다 혹은 제사한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해석해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 태양신이 있다 여기고 태양신에게 비나이다 하는데 그게 귀신에게 절을 하는 거. 또 나는 조상에게 절을 하는 거지 귀신이 아니야 하는데 그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제사도 그렇고요. 혹은 사람들의 세상 지식에 빠지는 경우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성경은 뒷전이고 이데올로기 혹은 철학 혹은 자기의 어떤 신념에 빠지는 경우 있죠. 그것도 귀신의 문제. 성경이 그렇게 봐요. 또 내 몸에 쾌락을 추구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막 먹는 데 빠지는 거 혹은 성욕 이런 데 빠지는 거 혹은 뭐 개인적인 소망이 있죠. 나 뭐가 되고 싶어 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 있죠. 이 추구한다는 단어 혹은 따라간다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약간 다른 것을 추구하면 다 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귀신 하면은 그냥 무시무시한 뿌리난 해서 막 정신없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것만 귀신인 줄 아셨죠. 사람 정신하고 아주 관계가 깊어요. 이 유명한 이야기가 예수님과 베드로 대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이 들으니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 예루살렘에 가셔 왕이 되고, 우리는 이제 출세하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제 제자들이 다 충격을 먹었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화를 내듯이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나름 이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마귀야, 얘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런 말 한 거 아니죠. 마귀는 예수를 미워해요. 근데 베드로는 미워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나름 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름 위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시면 안 될까? 베드로가 나름 계획이 있는 거죠. 시간을 잡고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예수님 옆에 높은 자리에 앉겠지. 나름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들 나름 계획이 있으면 뭐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거는 그러시면 아니 돼요 하고는 내 계획을 밀어붙이죠.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죽으시는 일정, 부활하시는 일정, 승천하시는 일정, 재림하시는 일정, 사건만 아니라 일정을 이야기 다 하셨으면 베드로가 대답을 달리 했을걸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대답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그럼 나도 따라 죽죠.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죽었죠.
나중에 겁이 나가 도망갈지라도 말은 예수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못했어요. 베드로만 그러지 못한 게 아니고 우리도 나름 계획이 많은 거라, 생각이 많은 거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어도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 말에 하나님이 하늘의 구름에 재림 구름으로 2022년 7월 18일이라고 딱 전 세계적으로 아니라도 서울 상공에 그렇게 구름으로 글자를 써놓으셨으면 서울 시민 보고 어찌하실 것 같아요? 서울 시민만 아니라 인천 시민, 대구 시민, 부산 시민까지도 와 해서 오늘 교회마다 예배당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목사들은 예수님이 내일 오십니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또 아멘 하실 건데 아니 그러지 않으시고 도둑같이 깜깜한데 몰래 오시듯이 그렇게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동안 살아온 시간 1년 뒤에 오실 것 같았는데 아직 안 오셨네? 벌써 2022년이네. 그럼 2032년까지도 안 오실 것 같은데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알지. 근데 안 오실 것 같아. 이게 이제 각자예요. 박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혹은 저 서울 상공의 구름으로 재림일자를 말씀하지 않으실까?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요 똑같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시려고. 이해됩니까?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고 보면은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그 믿음을 보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름 정해놓은 그 시험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속히라는 그 급박함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도 내가 급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퍼질러 앉아가지고 그 음식을 먹었던 게 아니고 옷을 다 입고 써서 허리띠를 탁 묶고 그렇게 먹었죠. 급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한시라도 내가 미루지 않고 내가 잘 믿어야지 하는 그 믿음을 보시려고. 그래서 교회를 다 다닌다 해서 구원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누구라도 나는 괜찮아, 안전해.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믿음이 어떠한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오늘 본문은 좀 저 시대가 전환점에 있어요. 그전에도 믿는 사람이 소수고 믿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제 이 본문의 사람들은 대놓고 예전에는 대놓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그 신앙을 조롱하지 않는데 대놓고 교회를 욕하고 대놓고 교회의 믿음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 여섯째 나팔의 이야기인데 전쟁 이야기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 스케일을 보면 세계대전입니다. 군대가 2만만 2억이라 각주에 보면 2억이라 나와요. 세계의 군대를 합쳐도 2억이 안 될걸요. 근데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전쟁이라 하면 세계대전이죠.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큰 나라는 땅은 작지만 우리나라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16장에 아마겟돈 지난주네요. 예. 그 전쟁은 세상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거는 마지막 전쟁.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 가는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크게 큰 전쟁이 2개 나오는데 요 9장은 마지막으로 가는 전쟁. 16장, 그 19장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은 그 마지막 전쟁. 그 마지막 전쟁은 이제 예수님이 싸워 이기시는. 그리고 이 9장은 지상에서 싸우는, 서로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는 전쟁. 고로,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으로 가는구나 하고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매를 며칠 시간을 아는 거, 사실 그게 좀 더 분명하긴 하지만, 이런 일들을 잘 해석하는 사람은 그런 일시를 몰라도 시간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패턴이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그 성경 내용도 아주 잘 정돈된 말씀이에요. 그 질서가 있어.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란 거라. 그래야 내가 내 일상에 혹은 실존이라고 그러죠. 내 일상의 문제들을 좀 더 분명하게 봐요. 모호하지가 않다 이야기입니다. 모호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딴짓하죠. 그런데 분명하면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긴장이 돼 있어요. 예배도 긴장되게, 또 바깥에서 사는 것도 긴장되게. 어느 정도의 긴장이 건강에 좋죠. 어느 정도의 긴장을 줘요. 근데 이제 긴장이 풀리면 해이해지고 진보가 없어요. 이 긴장이 돼야 우리가 믿음도 잘하고 삶에 어떤 진보가 일어나죠. 흔히 행복한데 행복도 어느 정도 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 하시는 거 어느 정도의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긴장해서 말씀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 기록하고 있는데 요 9장 뒤에 이제 16장에 그 7대접의 그 일 전까지 15장까지 많은 일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장에 6째 나팔이에요. 그럼 그 뒤에는 7째 나팔이 있겠죠. 근데 7째 나팔에는 7대접이 나와요. 그러니까 6째 나팔이 마지막으로 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6째 나팔. 오늘 본문에 이 전쟁 후에 이제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직은 짐승이 등장했다 아니거든요. 근데 역사를 돌아보면 특별히 전쟁, 첫 번째가 전쟁, 두 번째가 자연재해,
세 번째가 전염병. 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환돼요. 그러니까 전쟁은 확실해. 그래서 이 전쟁으로 짐승이 나와서 세계를 장악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그 전에 지금과 같은 그래도 민주주의 가치관을 지금 그래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예배 못하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도 할 수 있죠. 또 교회 밖에 사람들도 어느 정도 공감해주고. 근데 짐승의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정부와 언론, 바깥의 사람들의 교회에 일말의 동정도 없어요. 그때는 교회하면 마치 공공의 적으로 봐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밟고. 가는 확실한 전환점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의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대전입니다. 지금 그전에도 전쟁이 일어났었지만 근데 전쟁에 양상이라는 거 있죠. 양상이라는 거는 그 전에 조짐과 그리고 이후에 미치는 여파, 이걸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전 전쟁과는 달라요. 많이 달라요. 함께 또 팬데믹이라고, 우리 어른들도 처음으로 팬데믹이란 말 들어봤죠. 처음에. 그리고 자연재해. 지금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도 처음에. 예전에 무슨 매미, 태풍이 있어가 나라가 뒤집어지곤 했지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지금과 같은 스케일은 사실 처음에. 그 모든 게 지금, 그 스케일, 그 양상이 지금 사실 처음에. 이 흐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단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자연 환경이 안 좋아진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요한계시록 기록이 된 짐승이 등장하는데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지만 사회학에서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20세기에 신세계 혹은 1984, 1984 그런 그 소설 같은 데 보면 이미 그 독재자 빅브라더를 이미 예견하고 있거든요. 사회학에서도 사회 패턴을 볼 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짐승,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교회 사람들의 여기에 묻어 있다는 거. 그냥 들으면서 그런가,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가 싶죠. 그 사람이 그렇게 참 무디면서 또 한편 적응도 잘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안 쓰면 뭐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막 술집에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하고, 이 짧은 순간에 세상이 사람들이요 무디면서 또 적응을 해서 짐승의 때 되면 온 세상이 이제 악해지고요. 그 교회가 이제 전방위로 이제 힘들어져요.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20절, 21절 보면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두 번 나와요. 여섯째 대접의 때의 특징, 회개하지 않는다. 그전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또 일곱 교회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 여섯째 대접에서 회개하지 않더라를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제 이 시대 이후로는 회개가 없어져요. 앞에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거의가 회개가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회개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회개해야지 생각하죠. 엎드려가 회개를 지난 한 주 동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한 주만 이제 딱 표본으로 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눈물로 회개를 해본 적 있나요? 사실 회개 듣지만 못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안 해요. 이게 이제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 회개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압박하는, 회개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되어가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데 예전보다 더 강도가 센 죄를 지어요. 살인하고, 그리고 점을 치고, 복수리 점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음행하고, 지금도 뭐 이번에 광장에서 큐어 축제라고, 이름도 적당해요. 큐어, 그 기이한, 기괴한, 이상한 그런 큐어 축제를 자기들의 이름을 붙였어. 그러나 세상에 원래 있죠. 공연 음란자라고 있어요, 형법에. 거리에서 뽀뽀하면 잡혀요. 근데 저기서 저 지랄이라. 근데 저걸 국가에서 시에서 허락을 한다는 거 웃기는 거. 남자 여자가 빨가벗고 여기서 생지랄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저런 거 비판하면은 벌금 매기고 잡아가고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리고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의외로요 저런 것을 지지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의외로.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가 미국 뉴욕 교회만 아니고 미국 교회에 잠시 크게 부흥했어요. 그 테러 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된 거라.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때 야 이게 얼마나 갈지 이제 기대가 컸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 근데 약간 9.11 테러 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이 여섯째 납할 때는 그 반대라. 이 전쟁 후로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제 터지면서 이 교회가 보인 반응, 교회 밖에 사회가 보인 반응 이거요.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회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개인의 정보 동선을 전부 파악해서 그걸 언론에 노출하고 그러면은 이 바보 같은 시민들은 야 누가 오미크론을 퍼뜨렸다 하고 삿대질하고 그 사람의 인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코로나 걸리고 싶었어 악한 마음으로 걸려가지고 퍼뜨렸으면 몰라 그 사람도 피해자인데 그랬던 게 지난 정부요. 이 정부도 뭐 내가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 장로들이 문을 닫자 그래요. 성도님들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약간 정신 차리면 거기 이상하다 여기지 않나요? 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는데 근데 바깥에서 차가 다니고 식당에 있고 사람들이 있고 건물에 일을 하고 있는데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것도 주일마다 구청에서 와가지고 체크하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목사 성도들이 또 다 동참을 하네. 나중에 더 큰 전염병 터지면 여러분 대부분이 전부 다 저쪽 편에 쓸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저쪽 편에 있지 말고 이쪽 편에 있으세요. 교회를 위하세요. 교회를. 그 많은 사람이 예배하면서 내가 뭐 정치인이요 사업가요 하면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코로나 터지니까 아무도 없어. 전부 다 교회를 압박하는데 다 동참해. 그 장로들이 당회를 열면은 문을 닫아야죠 그래. 자기는 자기 직장에 일을 하면서 이해됩니까? 자기는 자기 직장에 일을 하면서 밥을 먹으러 가면서 교회에서는 밥 먹으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안 된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느냐? 이게 상식이 없어졌어.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저는 교회 바깥에 대해서 귀신 이야기하면 그렇죠. 이거는 합리성의 문제, 과학성의 문제, 혹은 민주주의 가치관의 문제로 제가 접근을 해왔어요. 성경을 덮어두고라도 이상한 사회가 됐는데, 거기에 이 교회, 그것도 똑똑하다고 나름 생각하는 그 인간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 삿대질을 하는. 혹시나 정부가 전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불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정부를 요구해야 됩니다. 아세요? 그래야 장차 교회가 보호받아요. 막 불교를 짓밟아라 하고 박수치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20절, 21절 내용을 연결하면 이래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더라. 이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특징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성질이 그대로고, 그 죄가, 눈덩어리가, 눈덩어리처럼 커진다 그러죠. 갈수록 그래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회개를 하면요, 말씀이요, 불같이 들어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이 별로 실감 안 나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설교에 공감, 실감 안 나는 거 목사 탓하지 마세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 읽고 공감하고 실감하는 거 여러분이 할 일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자연스레 눈덩어리가 커지듯이 실감, 공감에 대해 여러분의 변화가 돼야 되는 게 여러분의 할 일이지. 그걸 목사, 목자 탓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순을 설교를 해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건 여러분 틀렸어요. 그 자체가 나는 악하다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여자들, 신랑이 온다는 거, 혼인잔치에 있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이라는 거는 등불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 기름 떨어졌어요? 또 준비해요. 또 준비해요. 근데 다섯 처녀는 불을 피우다가 떨어졌어. 그전에는 준비를 잘 해왔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귀찮은 거라. 그동안 오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도 안 오실 거예요. 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거라.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걸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은 문제, 아까 설교서도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그 의미는 사실은 아주 많아요. 성령의 기름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열매 있는데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기름을 준비하는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회개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에도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믿음의 큰 열매가 못 맺어도 회개를 할 때에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흰 옷을 입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 회개하려면은 너무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 회개하는 사람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특징은 걱정이 많아. 그래서 회개하려도 할 수가 없어. 딴 거 걱정해야 돼. 할 게 많아. 너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을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사람이면 말을 했으면 말을 지켜야 돼요.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믿으면 진짜 믿는 한번 티라도 내세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 게 뭐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내 먹고 사는 거, 뭐 집 문제, 내 건강 문제 걱정이 되어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가 힘들죠. 그러면은 성경에 길을 제시하죠. 예수 이름을 불러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지를 않아. 골방에서 자기 방에서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안 되면 예배당에서 하세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 한 번씩 와가 기도하고 문제 이제 해결되면은 또 바깥에서 또 자기 살고픈 데 살고 사사시대라 딱 지금이. 이게요. 초신자는 차라리 나아요. 초신자는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교회 한 3년, 5년 이래 된 분들은 딱 사사시대 사람이라.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희한하게 자기 소견이 길어져. 하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말도 많아.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말이 많아.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잘해라 말을 하는 이유는 교회 생활에서 배워야 돼요.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는가.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자기 새끼 나가 자기 새끼 얻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직장에서 남 밥 사주고 커피는 사줘도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람 얻는 걸 배워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내가 마음과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믿음의 진보를. 그래서 이게 믿음의 진보 나타내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는 소음과 빛이 돼요. 지금 시대가 참 수상한 시대 아닙니까? 전쟁도, 전염병도, 재해도, 자연재해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모든 일들이 이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 며칠 오신다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매일매일 준비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제는 해석에 나갔어요. 정부와 언론, 지식인의 말, 전문가의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코로나가 정말 예방주사였어요. 진짜 코로나가 백신이었어. 믿지 마요. 그 전문가들 거짓말 많이 한 거 아시죠? 그리고 정부와 언론 걸려서 들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비전문가이고
또 뭐 힘없는 우리인데 어찌해야 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므로 우리가 겪을 일들 다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우리 성도님도 혼련이 변화되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언젠가가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이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거 감안하셔서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단지 사랑관계 문제 아니야. 이거는 영적인 문제. 이거는 귀신이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심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가라지도 알곡되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알곡되기를 하나님 알곡으로 익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